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움에 있어서 이 배움의 학습을 높이는 두 가지 좋은 비결이 있다면 예습과 복습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정을 잘 배우기 위해서 예습과 복습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복습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예습은 득과 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이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예습을 통해서 그날 선생님에게 배워야 될 것을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안다라는 자만심에 빠져서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더 깊은 내용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습을 할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는 선지식에 자만하지 말고 더 깊은 배움을 위해서 집중해야지만 예습이 득이 된다라고 교육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달란트 비유도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학습이 다 되어져 있고요, 예습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깊은 의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한 집중력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경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그 중에서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들의 직업과 관련된 교훈인데 더하여서 교회 봉사생활과 맞물려서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사람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 지구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로서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당연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 다는 아니겠지만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일을 조금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노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에 무게중심이 없고요, 일은 어떻게든 좀 줄이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입은 많이 늘려서 인생을 노는 대로 여가 활동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개념에서 이탈한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 일을 회피하고 줄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일 자체를 잘 감당하면서 그 일 자체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일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일, 노동, 직업, 소명능에 대한 이와 같은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일 자체를 천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도록 하셨는데,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은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는 직업, 교회 봉사, 일 자체가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복입니다. 회피하고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 사명을 일을 통해서 잘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성경적인 관점을 잘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요,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행을 했든지 어디를 갔든지 잘 모르겠지만 돌아와서 종들과 회계를 하는데,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요,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 대한 칭찬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달란트보다 5달란트를 남겼으면 더 많이 남겼잖아요. 너희 수고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똑같이 칭찬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자 주님께, 이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고 내어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달란트 너무 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재정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좀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1달란트는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금 1달란트는. 요즘 아마 하루 열심히 노동하면은요, 10만 원 이상 벌걸요? 10만 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6억입니다. 그러니까 6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일로 어떤 일을 하든 할 수 있는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은 이 돈을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또 어떤 사람의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어떤 사람은요, 승천을 앞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바로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곧 주님 자신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데요, 이것은 주인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맡고 싶으면 맡고, 맡기 싫으면 안 맡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종은 거절할 수 없이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을 하셨을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님이 목수였는데 목수 일도 배우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버지 일을 도왔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심으로써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이 하셨던 주님 자신의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과 봉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캥거루족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아무리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하면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생계를 유지해야지라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있는 사람을 이제 청년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을 주셨고 그 일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또 교회 봉사도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한때 우리나라에서 교회 봉사는 목회자들만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목사를 교회에 두신 이유는 이렇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장로들을 말하고요,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왜 목사가 교회에 있는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는 주체는 우리 성도님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은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요, 결코 아무렇게나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또 아무렇게나 맡기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15절 말씀 읽어보면은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 재능대로는요, 어빌리티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능력, 재완, 수완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원어로 보면은요,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따라라는 말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로부터 들었던 적성대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적성, 능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봉사하는 것,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맞고요, 그렇게 할 때에 본인에게도 기쁨이 있고 타인에게도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무엇을 먹어도 맛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웬만하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가면 먹고 난 다음에 이거 맛있다 많이 일을 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요리사가 되면 망합니다. 대충 해도 맛있거든요. 맛있다고 내놓는데 타인이 먹으면 이게 또 맛있는 음식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그 재능에 따라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재능을 능력에 따라 주셨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에서 영어에 이제 탤런트가 나왔는데요, 이 탤런트는 타고난 재주, 재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폐단이 달란트를 영어 탤런트로 번역을 해서 재능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재능을, 한 사람에게는 2 재능을, 한 사람에게는 1 재능을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성대로, 능력대로 모두에게 예외 없이 이제 재능,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 사람만 잘할 수 있는 그 재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번째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눠주신 모든 소유를 되돌려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다시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눠주신 모든 소유, 재능, 달란트를 되돌려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재능,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결산을 할 텐데,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모든 달란트를 다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제 설교를 잘 들었다면 대답을 잘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를 한번 봐주셔야 제가 여러분 눈을 보겠습니다.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억이죠, 6억. 2달란트를 남겼으면 얼마를 남겼죠? 12억을 남겼잖아요. 5달란트 다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서 얼마를 남긴 거죠? 이게 6억 30, 이제 30억을 남겼잖아요. 12억을 남긴 게 잘한 거예요? 30억을 남긴 게 잘한 거예요? 다시요. 12억을 남긴 게 잘한 거예요? 30억을 남긴 게 잘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30억을 남기면 잘한 것 같잖아요. 주님 보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재능만 100분 활용해서 딱 그만큼만 남기면, 뭐 12억을 남겼든 30억을 남겼든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목회자로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 목회를 할 때에 본인의 능력을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평생 30명 성도를 목회를 하든 300명 성도를 목회를 하든 3,000명 성도를 목회를 하든
주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면 칭찬이 똑같다 다르다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젊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많이 없을까요? 잘하는 게 많이 없을까요? 딴 사람 보니까 잘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요? 그렇게 좀 투정을 부렸을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투정 부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재능을 맡겨주셨던 이 재능을 땅에 묻어놓지 않고 잘 활용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더 많은 재능이 없어서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몇 달란트를 맡기셨던 그 달란트 그대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는 땅에 묻어놓고요, 2달란트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12억이나 남겼습니다. 그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소아시아 7교회 보니까는요,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나오는 교회가 있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을 것 같아요. 야, 너는 내가 5달란트 줬는데 왜 3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2달란트만 활용했어? 다 활용해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봉사를 보면은 오늘도 그룹장 팀장님을 보면은요, 어떤 분은 그룹장도 하고 팀장님도 하고 팀장을 또 하는 분도 계셔요. 이제 좀 교회가 1인 1사역으로 해서 그 팀에서 그 일을 잘 배워서 이렇게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뭐 2개, 3개를 맡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 일을 하다가 탈진되지 않으려면 우리 성도님이 1인 1사역에 동참을 해서 그 사역의 자리를 메꾸어서 일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희한하게도요, 그룹장하고 순장하고 뭐 부장하고 뭐 다른 일을 다 해도요, 피곤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그를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순장하기도 너무 어려가지고 나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 이 달란트가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2가지 봉사만 하는데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신 건 아닌가라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맡기든 그대로 다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또 1달란트를 받았던 몇 달란트를 받았던 내가 혹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도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달란트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받은 바 그대로 잘 활용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돌려드리면 잘했다 칭찬 듣는 종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많은 달란트를 맡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바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끝에 주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셨는지 제가 잘 알기를 원하고 그 달란트 가운데 단 하나라도 땅에 묻어놓지 않고 잘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6번째 중요한 교훈은요,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을 평가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았고 주인께서 나에게 준 그대로 내가 돌려드렸습니다.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이 주인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 재능 달란트를 잘 활용했는지 활용하지 않았는지 회개하고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심판까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이 사실은 좀 충격적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 우리 장로교 합동은 예수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했는데 이 달란트 잘 활용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면 나 받은 구원 잃어버리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달란트를 가지고 결산할 때에 이와 같은 책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엄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언제 오시든 그냥 이거 돌려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와 함께 회개할 거다, 결산할 거다, 그리고 심판 아니면 칭찬 아니면 책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덧없이 주인이 와서 회개하고 결산을 할 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듣게 된 겁니다. 직업이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사회 나가서 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는요, 교회 봉사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은 가난한 성도, 교회 자체를 안 온 성도님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하나님께서 재능을 맡겨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주셨을 텐데 활용을 안 해요. 물론 순에서 선교팀장으로, 중보기도 팀장으로, 또 부순장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저는 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이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나는 교회 봉사 안 하고 교회 밥 먹어. 나는 설거지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 나는 교회 봉사 안 하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돼. 봉사 안 하니까 뭔가 마음이 너무 편해. 여러분, 그 끝에 결산이 있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아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컴퓨터를 하나 사줬어요. 그 귀한 시절에 옛날에. 그래서 아빠 일을 좀 도와주면 컴퓨터를 좀 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아빠 이거 간단하게 타이핑 치는 것 좀 도와주고 회사 일 좀 도와줘. 컴퓨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어떤 아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빠 일 내가 도와줄게. 컴퓨터 막 타이핑 치고 아빠 일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 컴퓨터로 세상도 돌아보고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컴퓨터를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일을 지켜보던 또 다른 형제가 야, 이 바보 멍충아, 아빠 일 왜 도와주냐? 나처럼 이렇게 편하게 놀면 얼마나 좋아. 고개를 들면 그래? 알았어. 컴퓨터 재밌게 놀면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로운 아들일까요?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누가 더 지혜로운 아들일까요? 여러분 교회 봉사 안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지혜롭고 똑똑한 신앙생활일까요? 그 끝에 무엇이 있는데요? 무엇이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직장도 일평생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은퇴하시고 은퇴 자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면 되게 멋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평생 섬기다가 이제 몸도 연로하시고 좀 힘들어서 쉬는 것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쉬시는 분은 여러분 그 끝에 하나님의 결산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성도님들을 통해서 본인 직장 생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놈의 직장이 1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본대요. 왜냐하면 그 부하 직원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내 자리를 탐내고 막 치고 올라오고요. 그 회사에서 시험을 보고 시험을 통과해야지 또 진급도 시키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하면서 또 자기 실력, 역량을 늘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막 공부하고 최선을 다한대요. 그래야지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그럼 그렇게 회사를 경영을 해도 회사가 망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그룹장 팀장님들, 교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자체가 이제 대형 교회를 추구하지 않잖아요. 계속 분립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대형 교회도 일손이 좀 부족하긴 한데 딱 하나 부러운 것이 있다면 이 일꾼들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교사들이요, 교사 봉사를 하는데 해마다 교사 지원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어설프게 하면 교사 지원자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잘릴 수 있어. 그럼 막 교사에 대한 책을 막 기독교서는 막 10권, 20권 쌓아놓고 막 공부하면서 막 머리 막 해서 내 실력을 내서 내가 이 자리를 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고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를 그런 교사들에게 맡길 때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하겠냐고요. 이건 뭐 꽂아놓은 보리자라도 안 오고 막 이 강대상에서 임명을 하면 입이 툭 나와가지고 막 올해도 목사님이 나를 강제로, 우리 교회는 그러지도 않아요. 임명했다고 막 이 어설프게 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잘라버리겠다고 말 못하는데요. 확 그냥 잘라버릴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봉사 안 하셔도 돼요. 진짜예요. 그런 봉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아요.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 설교 이후에 유초등 뭐 10명 부족했는데 다 찼어요. 유치부 이제 2명 남았고요. 목사님 중고등부도 조금 더 필요해요. 이제 중고등부 한 3명 정도 교사가 더 필요하고요. 좀 오늘 보시다시피 저는 우리에게 찬양대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악기 재능 가지신 분들의 봉사도 더 필요하고요. 사역 게시판에 여러분 이름을 좀 많이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협박 잘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각 그룹장님, 팀장님이 실제로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연주하시는데 내가 교회 앞에 이 반주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학원 다니면서 자기 실력을 늘려가는, 다음 세대도 학원 다니면서 자기 실력을 더 늘려가는 그런 친구들, 또 집사님들 계셔요.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럼 교회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개중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우리 교회 식구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책망 받으면 어떡하겠냐고요. 자,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설마 내 달란트를 2025년도에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실 분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셔요? 설마 땅에. 그래서 설교 제목이 설마 땅에예요.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또 진짜 땅에 묻어놓고 주님 덜컥 오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 이를 갈고 슬퍼하는 그런 성도님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앞다투어서 우리 실력을 좀 역량을 늘려나가면서 몸된 교회를 풍성하게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